오늘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 때 감독자이며 가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부가 아들 귀하게 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공사 현장에 일을 하는데 감독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죠. 장군도 아니고 무슨 방백도 아니고, 방백은 이제 장관, 그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늙어서 망령이 들었습니다. 후궁인 애국 공주가 청을 들어 우상 숭배를 해달라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였더니 다른 나라 공주인 후궁들도 다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줬는데 뭐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근데 왕상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00명 이름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늙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에게 이걸 허락해주고 자기도 그 후궁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일천 번제 드릴 때,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막 부어줘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 되게 해줬는데, 이게 부에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는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야, 너 가서 여로보암 감독자를 만나서 10지파를 그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해라. 그래서 10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0지파의 왕이 되라고 그래라. 솔로몬을 봐서는 나라를 솔로몬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다윗과의 내가 약속을 했다. 너희 후손이 계속 왕위를 계승하리라. 그랬으니까 한 지파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 아들한테 주어라. 그래서 왕을 계승하도록 해라.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여로보암, 그 다음에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주면 한 지파 남잖아요. 그건 네 지파. 네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네 지파는 양쪽, 북쪽에서도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유다에서도 와서 성전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한 지파만 주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서 르호보암한테 주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죄를 범해가지고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생각지 않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의 제약으로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부의 아들인데 갑자기 행운이 찾아왔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한테 부어진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니까 더 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계속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왕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즉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다윗처럼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후손이 계속하여 왕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왕이 되는 것도 복인데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서, 여로보암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자손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예요?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제사장하고 서기관 불러서 나 성경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와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잖아요. 왕이니까.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과 규례를 배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기만 하면 복이 쏟아지고 넘치고 넘치는 거죠. 자기는 10지파의 왕이고, 아니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아들은 한 지파의 왕이에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큰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참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 불행한 사람이 됐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왜? 나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멍청해가지고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저주로.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왜? 욕심.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막 신하들, 하녀들, 막 장군들이 다 자기 와가지고 머리 숙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입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왕권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야, 우리가 원래 다윗의 백성이었으니까 다윗의 아들 느호보암한테로 가자. 그리고 갈까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 예루살렘은 유다 땅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경굴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국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얘들이 안 올지도 몰라. 미리서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르호보암의 실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해요. 이유가. 두 번째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거짓말해서 백성을 속였어요. 거짓말도 했고 속였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송아지를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죄를 여로보암 왕도 짓고
백성도 짓게 만들어요.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잘 배워두셔야 돼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를 써요. 하와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갑자기 싹 나타나셨다가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하와가 머리가 헷가닥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았잖아. 그거 먹고 죽게 됐잖아요. 마귀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이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짓과 속임수를 쓴다.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 챙겼잖아요. 돈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욕심, 거짓, 속임수. 안 속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여로보암은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산에다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했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르게. 이것도 거짓이에요. 산에 하나님 그렇게 산당 만들어 놓은 것도 하지 말라는데 했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해. 그래서 또 죄를 범해요. 백성들을 산당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써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정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생각 잘 알아. 이 이기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도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싫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백성은 뭐 고통을 당하든 관계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죠. 욕심만 있을 뿐이죠. 여로보암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 군데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었대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랬죠. 다 죄가 됐대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망한 거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제사장은요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될 수 있다고 모세의 법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되는데 아무나 막 세웠어요.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 세워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근데 죽고 그 다음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하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전 왕권이 무너지면요 후 왕권은요 그 씨를 다 말려버리거든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한테 10조각을 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해 주었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길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이 안 지켰잖아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저주가 여로보암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질병과 모든 재앙을 더해서 7배를 더할 것이며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재난을 받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또 7배를 더할 것이며 그래도 또 회개치 아니하면 또 7배를 더할 것이며 계속 7배로 높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를 받고 회개치 않아가지고 또 7배를 더하고 또 회개치 아니해서 또 7배를 더하고 회개치 않고 또 7배를 더하니까 지옥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받는 고통보다도 70배, 700배, 7000배를 더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세히 가서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신명기 28장을 100번 읽으라고 강구를 수십 번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읽어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7배로 더 더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무지하여 내 생각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또 다른 비밀이,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귀는 미혹하는 영, 귀신도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그래서 그 거짓을 속인 그 말을 따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화도 당했고 아담도 당했고 가인도 당했고 에서도 당했고 사울왕도 당했고 솔로몬도 당했고 여로보암 왕도 당했고 르호보암도 당했고 가룟 유다도 당했고 신약에 나오는 아나리아 삽비라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한테 속을까? 첫째,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기도한 게 안 나와요. 다윗은요 기도한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잘 됐잖아요. 늙어서 기도한 장면이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오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신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이렇게 속는 것은 성경이 무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주받는데? 그럼 안 할 텐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요. 복도 받고. 안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해요. 안타깝죠. 성경 모르면 마귀한테 또 속는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도 안 하죠. 영적으로 내가 깨있지도 못하죠. 성경에 무지하죠. 그러면 판단을 내려요. 다 판단. 사람은 뭐든지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내가 뭘 전공을 하든 판단을 내려서 가요. 그러니까 판단 잘못한 사람 대학도 2번, 3번씩 가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딱 대학을 지망했는데 한 1년, 2년 다니니까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희망이 없어. 그래갖고 다시 또 시험 봐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 그럼 2년 동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년을 나왔는데 평생 한 번도 못 써먹어. 왜?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판단을 잘해갖고 탁 시작하면서 잘 돼. 어떤 사람은 판단을 완전 잘못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망해. 그게 판단이요. 왜 판단을 잘못하느냐? 마귀한테 속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여로보암처럼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잘못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저주를 받았으니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 초청되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 집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 교구장, 지역장, 목자, 또 어떤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대표, 아니면 또 이사, 부장, 팀장, 과장, 대리,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계속 도우셔서 축복해서 더 좋게, 더 크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터인데 성경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더 축복하려고 다윗처럼 살으라고 그러는데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여로보암이 망할 때도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불행으로 바꾸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길로 가면 지속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무서운 저주와 멸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왕들이 쭉 등장하면서 끝에 가서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이게 어떤 길로 가실랍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인정받고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